구원상담 1번째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여러분은 젊은 자들이십니까? 마음은 아직 이빨 청춘이시지요? 성경에서 젊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장로들에게 순복할 수 있는 자가 젊은 자예요. 여기서 장로는 영적 지도자를 말해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시는 그 말씀에 나는 지금 순복하고 있으면 청년이에요. 점점 말씀에 들어가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평소에는 잘 순종이 되는데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꺾고 마음을 쳐서 복종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에 따르는 자는 영적으로 젊은 청년이에요. 우리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멋진 청년 맞지요?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을 크게 헌신했다고 마음이 높으면 행복하지 않지요. 어떤 일을 했어도 끝까지 겸손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아멘하여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시편 10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해 주시고 말하기도 전에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실제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여러분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하면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 성공하면 너무나 기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이 행복한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지혜, 구원 받을 수 있는 지혜, 영생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이 지혜는 누구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지혜도 받고 겸손하면 존경도 받고 귀중의 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셔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실력을 주시니까 진짜 신나지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한 자리에 선두로 가게 해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겸손한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물이 되게 해주셔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겸손하면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셔요. 겸손하면 정말 수지 맞는 거지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질 일밖에 없지만 겸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을 높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즉시 순종해서 이 모든 축복 다 받으세요. 본문 말씀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일도 뛰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겸손만 하면 언제든지 높여주실 수 있으셔요. 우리가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염려가 되어서 그러지요. 만약에 순종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려는 다 맡겨버리세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셔요.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들 다 패스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멋지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리에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마귀는 어떤 자를 찾아다닐까요? 온통 불만 불평이 많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자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이렇게 예쁜 말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면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이 반드시 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혀를 금해야 되죠. 그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병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어떤 자를 향하시나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향하실까요? 무서운 얼굴로 향하면 진짜 그냥 얼마나 겁나요. 그쵸? 주님의 눈은 부드러운 눈, 따뜻한 눈, 사랑에 가득한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들으시게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죠. 그쵸?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나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고 속히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예쁜 말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여러분은 이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리치세요. 대적하면 떠나가요. 멀리 멀리 도망가게 해주셔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잠시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믿음의 그릇 키우기 훈련이에요. 이것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다
받는 훈련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원한 큰 상급으로 상상초월로 보상해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순종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 다 행하셨나요? 못하셨어요? 왜 못하셨나요? 그때 제가 기분이 좀 상하는 일이 있어서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요. 정말 싫어서 안 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가 많을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죄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악한 일 행할 때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서는 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은 전혀 다르지요. 내 고정관념과 윤리도덕과 일반 상식과 풍속과 전통이 기준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때를 기준 두시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는 죄인인가요? 율법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선한 일을 얼만큼 하셨나요? 왜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곧이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가느님으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가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몰랐지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건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여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가장 선한 일, 착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주인공이 되셔야겠지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구의 고백인가요? 복음의 거장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지요. 우리는 도저히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해요. 네.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도 못하시고 나도 못하고 자식들도 해줄 수 없는 이 사망에서 그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지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고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자신 없지요. 그것은 나는 사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아멘. 무슨 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높은 분들이 내려오셨다고 하면 실감 나겠지요? 이 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누구 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쵸? 예수님 보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따지러 온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져 가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져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이 무엇인가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지금 따지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 끝에 나온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제일 먼저 따져 물었어요. 장로의 유전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데 유대말로 미시나라고 해요. 율법 외에 613가지나 세 가지에서 1000가지를 더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도 못 지켜가지고 지금 지옥 갈 판인데 거기다가 613가지를 더 만들어가지고 장로의 유전이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지키게 하면 규칙이 만드는 장 본인은 지켜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외모로만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은 없고 참나 형식만 따르고 말만 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참와 가지고 그거를 따지고 있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직분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쫓아왔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이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따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사람의 유전으로 기준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결국 예수님께 크게 한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들으면 정말 무섭겠지요. 일평생 목회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 두고 쫓았으면 반드시 책망받아요. 자기 교단의 교리와 자기 신학은 저렇게 말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근데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지는 관심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니 영혼들을 맡겨줘도 한 명도 천국 가게 못하는 이 안타까운 비극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5계명이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공손히 받도록 모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만약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해방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이렇게 엄한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만약에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부모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나요? 사람의 유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한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나요? 고르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다 통하는 말이었어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꾸며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겠지요. 이런 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 이미 예언하셨어요. 8절에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나름대로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서 공경하는 것 같은데 정작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대요.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자들이 다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목사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지 않고 윤리도덕과 교리와 학설과 신학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 공경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 그러면 어디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고 계셔요. 성경 말씀대로 교훈 삼지 않고 사람의 계명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 많이 했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면
정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를 만나셔야겠지요. 이렇게 사람의 유전대로 가르치는 목사 밑에서 배우면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속히 분리하세요.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 살 길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은 반드시 가셔야지요.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음식이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모든 부리가 다 들어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전이다, 교훈이다, 계명이다 하고 따로 만들어 놓고 온갖 미수여구를 다 동원해서 속여서 따르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는 어떤 것들로 온갖 들어있었나요? 모든 부리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모든 부리 속에는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다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모든 부리가 들어왔지요. 이 모든 부리가 누구인가요? 악한 마귀지요. 마귀에게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의 교훈을 듣고 영혼들이 다 더럽혀지고 있어요. 듣는 만큼 중독되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정이 좋았을까요? 라반의 안색에 대해서 울그락불그락 지금 했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몹시 걱정이 되었나 봐요. 비록 이들은 높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곧 법이고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최종 결론자시고 판결자세요. 예수님 손에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부와 기가 있고 생명과 장수가 다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천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겨지지 않은 것은 결국 다 뽑히게 돼요. 어떤 곳에서 어느 누구에게 배웠든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뽑혀요. 사람들은 어느 신학 출신인가, 어느 교단인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느냐를 기준 삼지만,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지 보셔요. 베드로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바울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에 있었지요.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한 영혼이 온전히 천국 갈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천국은 죽어봐야 안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현재
받지 못한 상태고 죽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니라.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받는 것이고 오늘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유전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더 이상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져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받으려면 알코올을 끊어야 하듯이 다른 교훈을 계속 들으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본문 말씀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자나도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소경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돌들기 일보 직전이 돼가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세요. 서경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듯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참 복음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천국 가실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불구덩이에 빠지실래요? 그쵸? 절대 한 명도 지옥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충분히 믿어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고 소경이라고 하셨지요.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참 예수님도 정말 속이 터지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 답답이는 곧 누굴까요? 그래요, 우리예요. 곧 나지요. 그래요, 나지요. 그래요,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깨달을 때까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먹은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 우리도 다 알지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해요. 마음의 생각은 말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인격을 알 수 있지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정보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싫지요. 근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없어서는 안 될 가족들을 서로 미워하는 것을 보면 이 악한 것들이 진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지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심히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은 뒤로 마음의 악한 주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모든 뿌리가 다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 바꾼 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세요. 사단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보게 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속이고 있고 계속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음의 주인이 바꿔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모든 선한 것이 가득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해주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예요? 하준이 크게 대답해봐요. 꿀단지. 주원이는 무슨 단지? 꿀단지 맞아요. 그래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됐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그래요.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예수님 단지가 된 사람은 누구만큼 거룩할까요? 예수님만큼 거룩하지요? 예수님만큼 거룩한 사람은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천국은 그럼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준이가 대답해서 박수.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다 같이 내 마음에 계시죠? 내 마음에 계시지요? 그래요, 맞았어요. 참 잘했어요. 자, 박수 해주세요. 짝짝짝.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절대 못 가지요. 이렇게 진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서 온통 더러워졌는데 이 문제를 백성들에 가르쳐주지 않고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다고 장로의 유전을 놓고 이제 문제 삼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답답하지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여긴대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도신경이 이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경배받으실 분이신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천주교에서 정도신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기준 삼고 있으니 정말 이단은 누구일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으로 기준 삼고 있는 것은 장래 유전과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세례 주지 않고 침례식 하면 목사님을 교단에서 출교시킨대요. 기독교 교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살죄 지어서 지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한다고 전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외식하는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벤도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나요? 장로의 유전을 기준 삼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은 한 명도 천국 가게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회 목사가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는 결국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교인들도 한 명도 천국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교인에 점점 중독이 되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어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과 학설과 신학들이 온통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